삶을 살면서 좁은 머리로 다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을 종종 목격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들 이런 미스테리한 일들을 목격할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와, 놀랍다, 굉장하다, 어찌 저런 일이 일어날까 감탄을 하게 돼. 그죠? 그래요, 안 그래? 감탄이 없어? 저는 길거리를 가면서 요새 벚꽃나무를 보며 와, 어째 저런 일이, 좀 감탄을 해. 여러분들도 감탄하죠? 겨우 내내 죽은 것과 같았던 그 마른 가지에서 봄철이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 나무가 거기서 그 아름다운 꽃을 펴갖고 그 온통 꽃으로 가득 나무가 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어째 저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식물에 대해서 잘 몰라, 무지하니라 어떻게 저 꽃이 피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비로워, 놀라워, 굉장해. 여러분들, 저는요 지금도요 핸드폰 쓰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현도 없는데 버튼만 탁탁 누르면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와요. 얼마 전에는 베트남에 있는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난 전자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잘 몰라. 무식해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버튼만 탁탁 누르면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뭐해? 대화를 해. 우와! 여러분들은 안 놀라? 나만 놀라? 이야, 여러분들은 워낙 똑똑하시니까 나는 이거 아직도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런데 대단해. 깜짝 놀랄 신비로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마다 놀래. 여러분들, 우리 부활주일이 되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결한을 줘요. 그 유정란 결한을 말이에요. 뭐 조그만 건데 허연 거. 근데 거기에 암탉이 며칠 동안 품으면, 며칠 있으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알이 깨지고 뭐가 나와요? 노란 살아있는 병아리가, 생명체가 나와. 놀랍지 않아요? 나만 놀라? 이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함이. 거기서 껍질이 깨지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그 나와갖고는 짹짹거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참 신비로워요. 생명에 대해서, 제가 동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놀라워. 저는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 보면 참 놀라워. 나는 의학에 대한 상식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초음파 사진을 찍잖아요. 아기 엄마들 생기면. 우리 영화가 초음파 사진을 갖고 왔는데 여기 아기가 있대. 근데 난 모르겠더라. 점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 근데 참 놀라운 게 한 달, 두 달, 세 달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뭐가 생겨요? 머리가 생기고, 코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입이 생기고, 팔과 손이 생기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장기 하나가 간 위 그런 게 하나하나 생겨. 그리고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딱 태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놀라워, 안 놀라워? 난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놀라워. 생명의 신비를 보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기적과 같은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 손녀 라임이가 지금 9개월 됐걸라. 나는 크는 거 보면 놀라워. 엄마 저 우유 젖 먹고 우유 먹고 크는데도 이놈이 쑥쑥 꺼요. 에? 몸도 제대로 못 가는 너네가 9개월 되니까 기어서 걸어 다녀. 그러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확확 방향도 바꿔요. 이야, 놀라워. 요새는 말도 해. 말 한마디 못하던 애가 엄마, 아빠, 맘마. 놀라워. 말하는 거 보면. 요새요, 맛있는 거 주잖아요. 제가 사과를 좋아해. 사과 주스를 만들어서 줘서 기도를 해줘요. 먹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자기가 좋은 거 주고 맛있으면요 아멘 해. 거짓말 같지? 기적이야. 이야, 놀라워. 커가는 걸 보면 엄마 아빠를 꼭 닮았어. 얼굴이. 그런데 얼굴만 닮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면 성격까지도 똑같아. 놀라워. 어찌 이런 기적과 같은 신비한 일이 일어날까? 저는 잘 의학상식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서는 내가 다 내 상식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감동을 받게 되고 감격을 하게 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지식의 한계는 인정하지 않아. 자기가 아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 모르는 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상식이나 자기 지식에 맞지 아니하면, 이치에 맞지 않거나 논리에, 상식에 이해하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거짓이라고 그래요. 그건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굉장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감격이 없어. 아니, 여러분들 굉장하지 않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났어요. 굉장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것도 3일 만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숨을 거두게 되면요,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이 생명이 딱 끊어지면요, 사람 속에 있는 장기가 금방 부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둬야 될 거는, 사람이 숨을 거두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패가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뭘 먼저 해요? 입을 다물게 해요. 공기가 못 들어가게. 그리고 코나 요 귓구멍은 어떻게 해요? 솜으로 막아줘야 돼. 그리고 눈을 이렇게 내려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야 돼. 그리고는 시신을 따뜻한 곳에서 찬 곳으로 옮겨야 부패가 빨리 진행되지를 않아. 그런데 그냥 놔둬버리고 말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기 금방 썩습니다. 그리고는 몸에서 썩은 물이 나와요.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연세 많으신 분이 사시는 분인데, 하루는
전화가 급하게 왔어요. 전도사님, 빨리 우리 집에 좀 오세요.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 집을 갔는데, 그때가 무더운 여름이었어. 할머니가 좀 조치를 취했으면 참 좋았는데 손들로 막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부패가 얼마나 진행이 빨리 됐는지, 시신을 만지니까 벌써 썩은 물이 나와요. 얼마나 악취가 심한지.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그 냄새가 떠나지를 않아. 고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3일 정도 되면 완전히 시신은, 장기들은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가사 상태에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무더운 나라입니다. 동굴로 된 불에 시신을 안취해놨는데 3일 동안이면 완전히 다 장기는 다 썩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으면 끝나지? 다시 살아나느냐? 그거는 거짓말이다. 꾸며낸 얘기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상식선에서는 내 지식의 한계를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건 일부분이에요. 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거나 납득이 안 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꾸며낸 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여러분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 편에서는 이것이 신비한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는 신비로운 일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귀한 일은 뭡니까? 죽은 자 살리고 이런 것보다도, 병자 고치고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귀한 일은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3일 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그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거라는 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야,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장사 지난 바 되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건 제자들조차도 자기의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기 까닭에,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이제까지 본 적이 없기 까닭에,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말씀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터무니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부활 얘기하면 터무니없는 얘기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안 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죽으면 끝나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게 거짓말이고 꾸며낸 얘기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한 예수님에게 뭘 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속임당하는 사기꾼한테 속임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장이한테. 약속대로 살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니까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살아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이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살아났기 까닭에 나도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 다시 살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 머무르고 다시 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한 번 주어진 삶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면 되지. 착하게 살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이유도 없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끝나면 되는 게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기 까닭에, 소망이 있기 까닭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요만한 죄라도 있는 사람 못 들어가요. 100% 완전한 의인만이 들어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정말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우린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셨기 까닭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뭐가 됐습니까?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주님의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값없이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내가 부활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날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지녀야 될 신앙이 있어요. 무슨 신앙입니까?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만은 갖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기 까닭에 부활의 신앙만은 갖고 살아가야 크리스찬답게 삽니다. 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다움을 잃어버리냐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을,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먼저요, 여러분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뭐에 대한 소망이요?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 죽음으로서 끝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살려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셔서 어디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새 삶을 시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뭐가 있는 걸 우리는 믿어요?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써 끝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란 해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유익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은 천국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까닭에 사도 바울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이 땅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잘 사냐 못 사느냐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느냐 거기에 땅의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천국에 가서 서는 날이 곧 올 터인데 그때의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 오직 주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만 전심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없기 까닭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주님 앞에 설 걸 대비도 못하고 이 땅의 것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지녀야 될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임을 믿어야 돼.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어디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로마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 카타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봤지요? 카타콤은 여러분들 들판에다가 기독교인들이 땅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수십 킬로미터를 옆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왜 기독교인들이 걸로 갔어요? 기독교인들을 로마가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심해갖고 붙잡아다가 어디다가 가서 죽였어요. 원형 경기장 그 큰 데 가서 굶주린 사자들한테 물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들판으로 가갖고는 땅을 파고 그 군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끔 그 파고 들어가서 그 캄캄한 습기찬 곳에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 하나만은 지키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무슨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잠시 세상에 내가 살지만 마감하는 날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새로 살 그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얻을 걸 바라보는 건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도 뚫고 나가고 고난도 이겨나가고 믿음 하나만은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이 확연히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내세에 대한 소망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현세 지금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죽음을 극복하고 이기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해요.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 삶이라는 게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우리도 살아보지만 누구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이신 주님의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전 삶을 믿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땅에서 사는 날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도 뭘 누리는 거?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부활하셔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내 인생 맡기세요. 그리고 내 할 일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물 붓듯이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길 원해요. 그러나 이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무슨 그릇이에요?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돼. 믿음이란 그릇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은혜와 축복을 누려요. 믿음이란 그릇이 없으면 이걸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참 이 성경을 보면서 믿음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의 얘기 참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이르렀을 때에 갈릴리 가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는 왕의 신하가 찾아와요. 귀족인 이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예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믿고 그러면 죽어가는 내 아들도 살리라고 하는 믿음 확신 하나만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을 해요.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버나움까지 같이 가지도 않고 가나 멀리 떨어진 그 마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신하한테 네 아들이 살았으니까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냥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그 가정 속에 임하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위에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지금도 예수님은 부어주십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이 땅에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가장 대적이 되는 게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는 나를 내려놔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늘 설교를 하지만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돼. 나를 내려놔야 주님께 믿음으로 전생에 맡기고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고 그 삶 속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주님 안에 살아갔습니다. 그랬기 까닭에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 한없는 은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고 인도하고 돌봐주시며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평생을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 날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부활이요 무엇이니? 영원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나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뭐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리라 그래. 여러분들,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매일매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해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그릇 위에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 축복을 내려주셔서 정말로 천국과 같은 영생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정말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우리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우리 교회를 천국과 같은 교회로, 우리 직장을, 학교를, 일터를 천국과 같은 곳으로 확장시켜가고 이 세계를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러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의 천국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이 신앙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는 이 부활 신앙 약속대로 이대로 살아가서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